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4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8강의 제목은 믿음이냐 행위냐입니다.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냐 아니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논쟁을 처음 접한 것은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유년주일학교 때입니다. 우리 반 선생님이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하신 분이셨어요. 열심히 우리를 잘 가르쳐 주셨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심각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친구가 목사님 아드님이었는데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신학계의 거장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이런 논쟁을 40년도 더 전에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당시에 상당히 흥미롭게 그걸 지켜봤고 제 친구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서로 아주 조리 있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얼마나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다 있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 성경 속에는 두 이야기가 다 있지요. 예를 들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오직 믿음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자체가 이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아주 열심히 이 반대자들에게 논쟁하는 장면이고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면서 의는 없고 모든 사람이 행위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선언이 그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어져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런 선언을 한 뒤에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고는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바울이 강조를 하지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여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또 행위가 강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말씀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바울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른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이야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2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아주 더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세계 심판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직접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곧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그 양은 천국에 갈 자고 염소는 지옥에 떨어질 자죠. 그때의 양과 염소의 구분 기준이 뭡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이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런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염소들, 그 지옥 갈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끝이 무서운 말씀으로 끝나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여기에는 놀랍게도 뭐가 없냐면 믿음이라는 주제가 전혀 없어요. 심판의 기준이 행위지요. 행위. 특히 작고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느냐, 그들을 섬겼느냐, 이제 이게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게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흰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12절 끝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책들은 그러니까 행위가 기록된 책이지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책들이 있고요. 행위가 기록된 책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권의 책은 생명책이죠. 그러니까 생명책을 먼저 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행위 기록책은 파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여기 있죠.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너 굉장히 용감하구나. 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그리고는 행위 기록책을 펴시고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결론이 똑같죠.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까 25장이랑 같은 내용인데 행위가 강조되지 않죠. 여기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강조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오직 믿음이죠. 그 기독교의 기본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심판 사건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니까 오직 나의 공로 없이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두 가지 양상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이 아주 극심한 대조를 이루는 게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이번에 야고보 선생님이죠. 그 바울은 갈라디아, 로마서, 기타 그의 서신에서 오직 믿음을 많이 강조하죠. 근데 야고보 선생님은 이 바울 분위기를 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바울의 사상에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믿음을 강조할 때에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예로 아브라함을 들어요. 근데 여기에 정면으로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건 바울의 로마서의 사상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야고보 선생님 그거 아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거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철학적 개념까지 동원된 머리 아픈 논쟁들이 이어가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쇠가 되는 중요한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오지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18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임금이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줬다. 그렇게 나오죠.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근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대 진 동료 하나를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였다. 그가 막 불쌍하게 엎드려 간구하였는데도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뒀다. 근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임금이 듣고는 어떡합니까?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탕감을 이미 받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다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탕감과 은혜가 처음 받은 구원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구원이 철회가 된 거죠.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또다시 행위가 강조된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라는 표현이,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시죠? 30kg쯤 됩니다. 보통 금을 잴 때 달란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억조 경원,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돈을 얘기해요. 그 30만 킬로그램이니까 금이 30만 킬로그램이면 300톤이잖아요. 그는 셀 수 없는 돈. 즉, 이 사람은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값없이 받은, 우리가 왜 은혜를 값없이 받습니까? 그건 우리 힘으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어떤 걸로 그거를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비싸서, 값이 싸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서 값없이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해주신 거죠. 그 이미지가 여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밑바닥에는 로마서가 말하는 그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가 분명히 있어요. 왜?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속에다가 너희는 갚을 수 없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 심판의 빚을 하나님께 진 거다. 그런데 그걸 탕감받은 거다. 얼마나 큰 은혜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100데나리온이 있죠. 한 데나리온은 보통 일꾼의 하루 품삯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뭐 하루 품삯이 여러분 요즘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한 4, 5년 전에 한국에서 멈췄던 공부를 하면서 막노동을 했었어요. 막노동을 할 때 제가 1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10만 원이라고 치면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아주 현실적인 돈입니다. 우리한테 꽤 큰 돈이죠.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는 감이 안 오는 돈이에요. 이 큰 갭 속에서 우리한테 어느 게 더 느낌이 오냐면 100데나리온이다, 1,000만 원이 더 느낌이 오는 거죠. 뭐 금 300톤보다.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렀다. 여러분 목을 잡혀보셨습니까? 저는 군대 있을 때 우리 부대 아주 좀 성격이 나쁜 고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나면 자기 이제 쫄병들 목을 그렇게 움켜잡았어요. 근데 저도 한번 잡힌 적이 있는데 여러분 목을 잡히면 죽음의 고통이 확 옵니다. 정말 숨이 콱 막히고 등골이 오싹하죠. 근데 여기 인정사정 없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묘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100데나리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는 너무 커서 오히려 망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부정하는 거다. 부인하는 거다. 이런 결론으로 가서 다시 주인이 진노하시고 옥졸에게 넘기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 사람은 애초에 우리식으로 하면 믿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이 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탕감을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용서함 받은 것의 가치를 몰랐던지 아니면 그 가치를 오히려 이용해 먹는 진짜 욕심꾸러기였든지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는 진짜로 믿은 게 아니다. 가짜로 믿은 자다. 이렇게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베풀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쌍히 보이는 그 너무나 당연한 사이클을 아예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처음에 받은 은혜와 탕감의 가치를 전혀 모르니까 아예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 사람이 행위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의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믿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감격함과 감사함으로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자기의 그 유다서 1장 4절에 나오지만 방탕한 것, 개역성경에 색욕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신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한 거짓된 믿음, 그걸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의 아까 세계 심판 비유와 통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먹이지 않고 마시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였는데 은혜 받았는지를 망각한 상태. 자기가 받은 불쌍히 여김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그 사람도 불쌍히 보이고 하는 게 당연한 그 상태. 그 상태 자체가 없는 것,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세계 심판 비유 25장의 그 비유는 결국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벌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믿음과 행위는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시작은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처음에 믿을 때는 아주 어마어마한 감격으로 이게 시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친구 따라서 교회 가고, 문학의 밤에서 재밌어서 가고, 뭐 여학생 남학생들이 서로 있다 그래서 서로 만나려고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어느 순간 복음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권고 앞에 독대하고 서게 되면 자기의 죄를 보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달을 때에 이 사람이 이제 진짜로 믿는 경지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크기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별로 감사 안 하고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대접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운명에서, 만달란트 빚진 자의 운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를 그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와 나의 비참했던 상태를 깨닫는 그 간격, 그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왜? 내가 멸망할 존재라는 그 깊이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영성하면서요, 기도할 때 다리를 이쪽에 두고 벽을 이렇게 보고, 그런 게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받은 내가 얼마나 컸는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얼만큼 느끼느냐, 그것만큼 감사하고요, 그것만큼 겸손해질 수 있고, 그것만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로마서에서 1장부터 5장까지 바울이 쭉 오직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 오직 믿음을 얘기하고 6장에 가서 어떤 논쟁이 일어나냐면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할 때, 아니야, 네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널 구원하실 수 있어. 그런 얘기 얼마든지 전도할 때 하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 삐딱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 죄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크다니까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받겠네. 이제 뭐 마음껏 죄를 짓자. 그게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자. 벳제라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 짓자.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면죄부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중세시대 때 그 교황청과 그들만 면죄부가 아니라 우리도 뭐 죄 짓고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뭐 나는 뭐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받았다고 그냥 선언하고 또 목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면죄부예요. 그 세교거리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그냥 고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6장 1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6장 15절에도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느니라가 로마서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니까 육체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 이야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을 해설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요. 복음을 이야기한 거는 그 복음의 근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건지를 깨닫게 해서 육체에게 지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래서 말씀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성숙한 견고한 그런 로마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영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생각과 성령이 거하시는 상태로 이끌려고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교회는요 6장 19절에도 나오지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연약한 상태였어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 성숙하지 못한 교회를 견고한 교회, 성숙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육신의 일을 이기고 영의 일, 더 근본적인 일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로마서가 지향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바울은 로마교회를 어떻게 만들기 원했냐면 그게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까 같은 말씀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의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빚을 졌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운명과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는데 탕감을 허락해 주셔서 그 빚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는 처음 사랑, 그 처음 믿음의 그 깊이와 넓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고요. 이 채무자였다는 것,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육신의 삶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어떻게 갑니까?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미래의 소망으로 바꿔주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 근본의 힘이 뭐냐? 빚진 자, 탕감받은 자,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다는 거죠. 바울이 8장의 복음 설명의 그 절정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 쭉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도 그는 누굴 위해서 합니까?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도 어떻게 됩니까?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빚을 탕감받았는지, 이게 다 빚진 자라는 요 짧은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상을 성령이 회복시켜 주시면 찬송가에 나오지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죠.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 경지에 이르기를 원했고, 그래서요 12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여비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육체에게 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이 합당하신 그 행함의 경지로 나아가고, 이게 다른 말로 마태복음으로 보면 내가 불쌍함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진짜 은혜를 아는 경지, 그 진정한 믿음의 경지,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왜 바울이 이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모든이란 말은 원어에 없는데 자비하심, 오이크티르모스란 말인데요. 이 자비하심이 뭐냐면 원래 측은히 여기심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신 이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고, 빚진 자라는 걸 깨닫게 되고,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것처럼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 그래서 그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예배,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 진짜 뜻은 로기코스, 진정한 예배, 트루 월십이라는 뜻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불쌍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자기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고, 바울은 로마 교회로 이 경지에 이르게 하기를 원했고요. 그렇게 이르면 드디어 뭐가 됩니까? 육신적이어서 자기들끼리 욕심 차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런 장면들이 뒤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보게 되고,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게 가장 귀하게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뒤에서 뭐라 그럽니까? 결국은 스페인 선교하는데 너희도 같이 거대한 이웃을 섬기는, 진정한 이웃을 섬기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동력자된, 선교의 동력자된 교회가 되어서 나를 후원하고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라. 이렇게 로마서가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한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바로 그래서 복음 설명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한테 원래 임해야 됐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냐,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 빚진 자, 처음 받은 사랑, 얼마나 큰 탕감 받았는지 잊지 마라. 그렇게 로마서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다 마태복음과 로마서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는 자기가 얼마나 큰 탕감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이 탕감을 베풀면서 살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큰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 진짜로 믿으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니까 믿음이 곧 행위로 이어지죠.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복음의 그 진정한 논리를 따라 이루어진 믿음이면 불쌍히 여김이 복음의 핵심이란 걸 알고 이걸 가지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의미 깊은 말씀을 하시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정확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는 그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느냐,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불쌍히 여김을 베풀 수 있느냐, 같은 얘기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탕감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왜 걸어놓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섬김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은혜를 받은 거냐. 내가 빚진 자지. 내가 빚진 자지. 100데나리온에 남의 목을 움켜잡으면 안 되지. 내가 빚진 자로서 탕감받았으니, 불쌍히 여김받았으니 다른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불쌍히 여겨야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유혹이나 어떤 육체의 일에 흔들릴 때에는 그 성령께 1분을 드리십시오. 성령님,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립니다. 육신에게 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일깨워 주시고요. 그래서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힘든 순간에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때요, 그가 내 속에 이 은혜의 첫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빚진 자 사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일깨워 주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게 하시면 내 외부에 있는 일들이 무슨 성령의 능력으로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갈라지고 해.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내 속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속에 이 빚진 자 사상이 회복되죠. 믿음은 빚진 자 사상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종의 우리 한국의 장구와 같은 겁니다. 이쪽 편과 저쪽 편의 믿음과 행위가 빚진 자 사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둘이 소리를 같이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기도문송 하지요. 주기도문송에 중요한 게 빠졌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고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거기 보면 우리들의 용서하옵시고, 그 부분에 진짜 중요한 게 빠졌죠. 우리가 우리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부분을 빼먹었어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겼으면 너희도 남을 불쌍히 여기지. 마땅치 않으냐, 마땅한 일. 그러니까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행위와 직결되는 말이고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지요, 당연히. 하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맞지요, 같은 말입니다.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진들은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두 가지를 너무나 당연하게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